지존하신 주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서신체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임형민 청소년 우리 친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청소년부 친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함께 모인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성인 청소년들과 일터에 있는 선생님들을 지켜 보호해주세요.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확진되었더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세요. 오늘은 예배를 드리고 함께 공과업데이 모임을 갖습니다.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즐겁게 어울리며 친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남아있는 8월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과 새로운 계절을 잘 맞이하는 성민 청소년부 모든 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신 채로 손을 뻗어, 손을 뻗어 양옆 그리고 앞 뒤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할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함께 드리고요. 먼저 오늘 마지막 주 종가업데이 예배를 찬양으로 멋지게 열어준 우리 찬양동글 친구들 축복합니다. 선생님도 수고하셨고 친구들도 다들 각자의 끼와 또 하나님 향한 찬양의 열정을 잘 발산해 주셨는데, 왜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아이돌 덕질을 조금 해본 저로서는 그 멤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춤선이라는 게 있거든. 예, 춤선이 좀 달라. 예. 오늘 우리 찬양동굴의 모습들도 각자의 춤선을 최대한 살렸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린 춤이 아니었나. 누군가는 마치 빨래 줄에 걸린 이불 빨래를 개듯 누군가는 굉장히 귀엽고 앙증맞게 실타래를 돌리듯 포인트 안무를 멋지게 소화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는 사실 되게 정신이 없고 힘든 주일이었는데, 이번 주간과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새삼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가 되어 있고 되게 아파했던 기간 동안에
저도 모르게 두려움에 좀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지금 이게 냄새가 하나도 안 맡아지는데, 복숭아를 먹는데 무 맛이 나고 있는데 나 평생 이렇게 살면 어떡해? 내 몸에 지워지지 않는 후유증이 나오면 어떡하지? 아니, 목숨은 제대로 부지할 수 있나? 지금에 돌이켜보면 가소롭게 짝이 없는 걱정과 근심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게 하더라고요, 마음을. 근데 다시 회복이 되고 나서, 그리고 또 회복해서 다시 돌아온 친구들과 지금 여전히 격리 중에 있지만 잘 회복하고 있어요 연락이 되는 우리 청소년부에 지쳐온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새삼 다시 제가 두 발로 서서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된 게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공동체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는 생각도 했죠.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는 코로나에서 건강하게, 이온유는 하루 아팠대. 아, 제일 부러워. 건강하게 돌아온 선생님과 친구들, 그리고 지금 격리 중이지만 잘 회복되어 돌아올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며 우리 격려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합니다. 박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야죠. 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듀얼 수련회의 주제 말씀이기도 했어요. 우리 자리에서도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니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모두 앉아주세요. 듀얼 수련회 때 들었던 말씀을 먼저 잠깐 복습해 봅시다. 두 사람이 최소의 공동체 단위를 이루었을 때 세 겹의 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했었나요? 나, 너, 그리고 하나님. 그렇죠? 그런 함의적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여러분이 초청한 듀얼 프렌드들과 함께 은혜롭고 즐거웠던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이 말씀의 원리적인, 좀 더 근본적인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고 공동체를 향한 나와 너 혹은 우리의 가족,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일터와 학교, 그리고 교회의 의미를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사실 제가 처음에 잡았던 설교의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어쩔 TV, 저쩔 TV, 저쩔은 아니고요. 어쩔 TV, 격처 TV였습니다. 여러분, 어쩔 TV, 저쩔 TV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친구들은 사용하고 있는 우리 잼민 감성의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고, 네, 선생님들은 이럴 때 MZ들의 안 돼. 감성을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필요 이상의 오지랖을 부리려 할 때, 혹은 그거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하고 뭐 핀잔 섞인 조언이나 혹은 진심으로 그 사람을 필요한 조언, 이게 문제는 상대를 가리지 않고 나간다는 데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도. 패드립을 포함해서 네, 어쩔 TV 저쩔 TV가 나간다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있죠. 의미가 이렇습니다. 어쩌라고 가서 TV나 보셔. 그죠? 그래서 2절, 3절, 4절이 어쩔 냉장고, 어쩔 세탁기 이렇게 붙습니다. 저쩔 TV 열받죠, 킹받죠, 아무것도 못하죠, 거꾸로 삥뽕까지 맞고 나면 멘탈이 털려요. 네.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장난인 것 같은데 이거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무지성으로 공격이 나가게 되면 친구들끼리도 사실 조금 불쾌하지만 뭐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상대를 보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이게, 그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북한이 핵보유국인지 아닌지 우린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되는 시간들을 살고 있는데 핵미사일을 갖고 있는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최대 난점은 뭐냐면요. 그 미사일 발사대가 어디든 향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미국도.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거 자기끼리만 장난을 치는 거면 사실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 근데 관계가 더 돈독하거나 그리고 자신보다 위에 있는 관계, 부모님, 어른, 선배 이런 관계들을 고려하지 않고 날아가게 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모욕입니다, 여러분. 네.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어쩌고 TV 나오셔 하고 그냥 튕겨내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하면서 제가 어쩔 TV 저쩔 TV 하라 마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현상으로 도래한 이 의미가 사실은 내가 혼자 할 수 있는데 웬 참견이야? 참견하면 넌 나한테 모욕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상황으로 이어져 있다는 데에 우리가 사실은 주목해 봐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를 설교 시작에 하고 싶어서예요. 사람이 사람과 관계하고 그죠? 서로 나의 부족함과 상대방의 조언과 상대방의 도움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화거든요. 대화가 단절돼 버리는 거야. 이 어쩔 TV를 통해서. 왜요? 혼자 있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 아니, 혼자가 아니라 같이 있으면 귀찮고 신경 쓸 게 많거든. 이게 그냥 사회의 분위기가 돼버리고 쇠퇴가 돼버리고 MZ들이 자기의 특성이라고 자기도 말하는 자기도 모르게 주장하는 사이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전통적이고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핵심적인 공동체의 관계와 그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데 저는 가장 큰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개인화, 1인화가 원인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 바로 어제 그제 일어났던 사건을 제가 하나 스크랩해 왔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초지종을 요약하자면 이래요. 5살짜리 아들이랑 30대 엄마가 이제 아빠랑 같이 세 가족이 살고 있었어. 근데 애가 5살이 됐는데도 말도 잘 안 되고 아무튼 뭔가 발달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처음에는 동네 병원을 갔대. 그랬더니 금병원에 가서 정밀암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하고 결과가 나온 거야. 서울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평생을 알아야 하는 병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조용히 집으로 내려왔대.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일터에 있는 아빠한테 연락을 했대. 아이가 크게 다쳤다. 그리고 나서 연락이 끊기고 아빠는 다급한 마음에 119에 신고를 했겠지. 근데 집에 갔더니 문이 잠겨 있는 거야. 문을 뜯고 들어가 봤더니만 이게 웬일? 엄마와 아들이 집에 쓰러져 있는 거야.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대. 여기에 여러분, 저는 지금 평생을 병이 있는 자녀를 길러야 하는 엄마의 고통, 혹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긴 병을 투병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나 형편, 여러 가지 논점이 있겠지만, 안타깝게 채 펴보지도 못한 가족의 삶을 스스로 마감해야 했던 이 엄마의 무너진 마음. 그죠? 한 사람만 이 엄마의 마음을 알아줬어도 여러분 어쩌면 이 엄마는 정말 슬픈, 그러니까 지금은 웃을 타이밍이 아니죠.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정말 슬프고 세상에 자기 혼자만 남겨진 듯한 마음으로 어쩔 TV를 시전하신 걸 수도 있어. 아무도 날 도울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거잖아. 한 사람만 엄마의 손을 잡아주고
한 사람만 아이와 엄마의 마음을 받아주고 하다못해 앞으로 긴 이 삶을 살아나가야 할 때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엄마를 일으켜줄 한 사람만 그 곁에 있었더라도 이 가족의 모습은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말합니다. 세상은 사람은 더불어 사는 거예요.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나아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처럼 한 사람이 넘어지면 곁에 있는 사람이 그를 일으켜주기 위해 너희를 공동체로 두 겹의 세 겹의 줄로 함께 모여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 생명의 길이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더불어 살아라. 함께 서로 공동체를 맺고 관계를 맺으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 권면은 그냥 그렇게 살면 혼자 사는 것보다 더 낫잖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파손된 배에 타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옮겨 타야 돼? 구명선에 올라타야 돼요. 맞아요? 그냥 곁에 있는 거, 뭐 가까이 있는 거 이걸 타면 그래도 이 배에 있는 것보다 가라앉는 것보다 나으니까 나는 저기 떠다니는 부표를 잡아야지. 저기 있는 부서진 나무 조각을 잡아야지. 나는 구명선까지 가기 너무 힘드니까 옆에 있는 그냥 사랑하는데 연인을 붙잡고 같이 있어야지. 이러면 죽어요. 파손한 배에 타 있다면 빨리 거기서 내려서 구명선으로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너무 자명한 이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혼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옆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주고 너도 일으킴 받으며 살아가라.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삼겹줄은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적혀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상 여러분 이 말씀이 깨어져 가고 부서져 가고 파편화되어 가는 오늘의 관계, 사회 공동체, 가족의 공동체, 심지어는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빨리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구명보트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눈에 좋아 보이는 메시지를 찾아서 거기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정말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만 버티고 견뎌내고 멘탈이 깨지지 않고 어쩔 TV 저쩔 TV 하며 서로의 관계를 벌려가지 않고 오히려 좁혀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전도서 4장 10절의 말씀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잡아 일으킬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할 것이다. 우리 12절 말씀은 같이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완전한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이름을 주셨죠. 그런데 그 사람 혼자서 완전할 줄 알았는데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성경 말씀을 보면 독처,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 그를 돕는 배필, 맞은편에 서 있는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부부이자 최초의 남자 여자이자 최초의 연인이자 최초의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족 교회가 되었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은밀히 나아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독립적이지만, 그죠? 함께 모여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이야기, 나와 하나님의 단독 관계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 이 땅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함께 살아가세요.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세요. 옆 사람이 내민 손을 어쩔 TV 하고 걷어내지 마세요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생명의 약속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 너, 하나님의 세 겹줄도 존재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의 대내적인 공동체, 학교, 직장, 그리고 하나가 스페셜하게 추가됐어. 우리 청소년 공동체 중에 추가된 예정이야. 박경영쌤! 경영쌤! 경영쌤 입대일이 언제지? 9월 5일부터 군인이 되는 우리 박경영쌤 여러분, 이렇게 학교, 직장, 군대, 유학, 대외적인 활동을 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관계, 마지막으로 교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이는 특별한 공동체, 이 세 겹의 줄들, 이 세 겹의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버무려져 팽팽하게 조여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끊어지지 않는 삶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쩔 TV가 아니라 여러분, 나와 너의 마음을 겹쳐, 손을 겹쳐 TV를 마음속으로 함께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민 청소년 친구들의 삶, 성민 청소년부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공과 업데이의 특별한 프로그램의 순서도 선생님과 친구들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한꺼풀 더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곁에 있는 선생님이 여러분께 가까이 다가오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가까이 다가오지 마세요. 저 물어요. 이러고. 네. 그분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건 뭘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좋은 삶, 함께하는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친구의 모습이, 선배, 후배 혹은 오늘 처음 보는 낯선 이들의 모습이 내게 조금 거리감 느껴지고 거북하더라도 무조건 그 사람을 밀어내지 마세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인생과 인생의 만남이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점점 더 개인으로 찢어져가고 깨어져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약속, 두세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을 것이다. 가정과 학교와 일터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의 모임들이 나와 함께 서간다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따르며 오늘도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내 앞에 있는 선생님에게 기꺼이 나의 손을 내밀며 손을 맞잡는, 가정에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과 화목을 이루는, 학교와 직장과 군대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관계들을 감사하며 누려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성민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혼 거룩하는 예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베풀어 주신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주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응답의 예물을 드렸어요.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의 헌금, 소원의 헌금들까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 쓰임대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두세 사람이면 나도 너희의 모임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 봉이 마쳤습니다. 자, 지금 최문자 선생님의 인솔을 받아 성민 2학기 장학생 친구들은 다시 본당으로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올라가 주시고요. 오늘 시상이 있습니다. 새 가족, 우리 오늘 예배에 처음으로 참석한 친구가 있습니다. 대동고등학교 1학년인 정윤우 친구인데, 명원이가 데리고 왔어요. 명원아, 윤우 놓고 가지 말고 너는 장학생 수영식 하고 다시 돌아와라. 알았지? 자, 윤우가 지금 앞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가만히 있자. 저번에 축구했던 친구 아닌가? 네, 맞습니다. 축구도 풋살장에서 봤던 우리 윤우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과 그리고 축하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전달합니다. 정윤우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예, 박수해 주시고 들어가 주세요. 자, 우리 장학생 9명이 빠지고 나니까 이제 한 10명 남은 분위기야. 그 자리에 편하게 앉아주시고요. 자, 여러분 바로 공과 업데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